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5월 10일 토요일 새벽 예배 시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무엇이라고 베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다 같이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항상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되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목자 되신 주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잠에서 일깨우시고 축복하신 그 귀한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드림에 참석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귀한 공동체로 믿음의 식구들을 이와 같이 일깨우사 이 시간 토요 새벽 예배 주 앞에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며 그 양식을 저희들이 받게 되었고 이 양식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풍부해지고 또 바른 길을 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또 순종케 하여 열매를 거두게 하시되 특별히 복음 전파하여 그 귀한 영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추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발람의 길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발람은 민수기 22, 23, 24장에 등장하는 예언자인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하지 않고 그에게 여러 가지 물질을 약속한 발락의 모압 왕 발락의 그런 주문에 따라서 나섰다가 가던 길에 그가 타고 가던 나귀가 그를 두 차례나 걸쳐서 길을 막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던 길을 이제 이 벽에다가 기대며 자기 이 옆구리를 벽에 기대서 발람의 몸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좀 알아채야 할 것인데 그가 이 나귀에 서 내려서 들고 가던 지팡이로 그를 쳤습니다. 그때 이 나귀가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였습니다. 왜 나를 때리는가?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한 바가 없지 않은가? 그에 대해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한 것이나 그 앞서 그를 벽에 비벼서 상처를 내게 했던 것이나 전부 다 이 발람이 가는 그 길이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매한 짐승을 통해서 그를 막아 서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그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천사가 칼을 빼어서 한 걸음이라도 앞에 왔으면 나귀를 살리고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발람에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그는 이와 같이 육신을 따라서 재물을 약속한 이 발락의 그런 주문을 따라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가는 길이 사실은 돌이켜야 할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발람의 경우를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른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와 같은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며 즉 주님께서 이 내신 그 길, 주님을 따르는 그 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바른 생명의 길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또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로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진리 말씀으로서 우리를 살려내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지. 주님을 떠나서는 물을 떠나는 고기가 살 수 없는 것도 이제 비유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는 결코 살아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인데 그런데 발람의 경우에는 물질을 따랐고 세상의 그런 명예를 따른 그런 하나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새도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것 없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인데 왜 염려를 대신하는가? 이것이 세상의 염려 가운데 있다가 보면 사람들이 주는 그런 시험과 마귀가 주는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요 발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막으시려고 심지어 이와 같이 멸망을 위하여 태어난 짐승의 그 행동을 통해서도 막으셨으나 그가 그 가는 길을 계속 멸망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를 2장을 가만히 보면 악인과 선인에 대한 대비가 있는데요. 악인의 경우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멸망하기로 죽이기로 작정한 짐승과 다르지 않고 이성이 없이 영적인 판단력이 상실된 자로 악인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그런데 이와 같이 멸망을 위해서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이 짐승이 도리어 사람의 말을 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그 뜻을 주신 그대로 입을 열어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발람은 오히려 이 짐승을 때리면서 그렇게 하여서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과 또 그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발락의 주문을 따랐으니 그것이 짐승이 내는 소리를 낸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점에서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 삶에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이와 같이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제시하신 그 길, 나는 길이요 하신 그 길을 가야 할 것이고 진리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이고 그리하여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증거 전파해야 할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아직도 세상의 그런 유혹에 빠져서 그 가는 길이 마땅히 생명의 길이 아닌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막기 위하여 이와 같은 짐승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천사가 칼을 빼어서 그 길을 막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불법으로 책망을 받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책망을 들을 때 마땅히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시는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듣고 깨닫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가요?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많은 책도 읽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늘 들고 다니면서도 잘 읽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시간을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기도 한번 하고 마태복음을 1장에서 28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1시간이면 통독이 가능합니다. 1시간 동안 마태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구속하여 구원하신 그 길과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귀한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이며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확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인생은 길 가는 나그네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얼마나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차를 타고 가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일이죠. 목적지가 어딘가, 그 목적지가 바른 것인가, 멸망인가 생명인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또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발람의 길, 우리 결코 따라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침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주께서 보이셨는데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들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생명의 길이 되도록 아버지여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갈 길을 내다볼 때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혹시라도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 불안이 눈물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